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구별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믿음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뚜렷한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의문을 갖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다 허용하셨는데 그놈의 나무는 왜 만드셔서 그걸 먹어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나무 안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일이 없는데 왜 만드셨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보다 차원이 높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더 선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단순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 속에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인간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신뢰하는 그러한 훈련을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나무를 먹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신뢰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 풍성함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금지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중앙에 세워 놓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을 신뢰하는가. 신뢰가 없을 때는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족 간에도, 어디서 뭘 하든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같이 어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왜냐하면 이 에덴의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모든 걸 허용했는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선택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아주 확증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지금 AI 무슨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든 것처럼 리모트 컨트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런 그 전적인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그 선악과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짓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뜸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 기준점을 나에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겠다. 가져야겠다. 그러므로 선악을 보면서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는 그런 열매로 봤던 거죠.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자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7절에서 그들이 벗었으므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디자인을 무화과 잎사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옷을 지어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우리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새벽에 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선악을 나에게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분별할 줄 알고 내가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보는 순간에 나 벗었네. 너 벗었네. 이러면서 수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되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 끄집어내고 싶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코딱지도 예쁘고 눈곱도 예쁜데 이게 선악을 아는 데가 돼버리고 나면 코딱지 붙은 코까지도 미워져요. 얼마나 정말로
저왜 저렇게 울리고 다녀? 어째? 자꾸 수치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단을 쓴 거고 방법을 쓴 거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오늘 8절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에, 바람이 이렇게 그날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이게 아주 잔잔하게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어제와 동일하게 거느신다는 거예요. 거느시면서 이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가 듣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숨바꼭질을 해줘야 한 겁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다? 응? 했어 안 했어? 숨바꼭질을 해줘야 한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 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기쁨의 소리였어요. 하나님 거느시는군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고 기쁘고 아주 하나님과 얼마나 참 행복한 복된 시간을 복된 만남을 가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깨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두려워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읽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가 가책이 되고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지? 저게 정말로 선하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고. 어? 제 죄처럼 큰일 났는데. 그러다 신학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심어준 것이 바로 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물리적인 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분리, 관계, 단절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모아가 입으로 수치를 가리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숨을 곳을 찾은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숨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장소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비참한 상태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회개 대신에 지금 아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 벗었니? 누가 너 벗은 것을 알려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아담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 여자는 만드셔가지고 그 나무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먼저 발동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부르세요. 왜? 아담이 가정의 가장이요,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죠. 너 어디 있니? 너 벗은 걸 누가 알려줬니? 너 그거 먹었구나. 얼마나 참 하나님이 단계별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아담은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다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항상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하와한테 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직 이 여자에게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담아도 부르지만 여자는 아직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죠.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문제를 시키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방어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본성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 들에 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뱀에 대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뱀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이건 굉장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사탄을 따르는 불신앙 계열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계열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후손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류는 전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이 연합했던 인간과 사탄의 관계를 분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궁극적인 승리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승리를 선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창조의 질서의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자는 16절에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의 복이 고통으로 변질됐어요. 또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가 지배와 갈등으로 관계가 왜곡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남자들의 다툼이 생긴 거죠. 또 남자는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다스리고 경적할 땅을 그렇게 에덴 동산은 전체적인 것을 주었는데 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그게 그냥 그거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선악을 알아서 내가 이 모든 걸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자세가 그 자유주의가 결국에는 그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그것에 경작할 그것이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이제는 그 자연마저도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 이제는 그 노동의 행복이 이제는 고욕으로 바뀌고 마른 것이죠. 20절부터 21절에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으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선언한 것을 받는 순간에 아담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넌 하와다. 너는 모든 어머니다. 이렇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은 것이죠. 절망 속에 이렇게 신앙의 행위가 여기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부터 저는 오늘 패션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최초의 가죽옷을 디자인을 해서 아주 예쁘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 아니겠습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누군가가 죄 없이 죽어야 했어요. 피를 흘렸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가죽 옷은 이제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죄는 이 사람들이 졌는데 죄 없는 짐승이 하나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의 시작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옷을 지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옷이 무슨 그때 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그 옷을 지어 입은 것이 얼마나 딱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최초의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죽음이 발생을 했지만 이 무고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죽의 옷의 주인이 된 그 짐승의 희생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흘려 죽으셔야 하는 이 과정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그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의죠. 내가 나를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선악을 알고 내가 스스로 옷을 띄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도 완전한 척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금방 시들어서 떨어지면 다시 수치가 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한 의의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가죽옷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옷을 지어주신 목적은 단순한 물리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와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무시하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위해서 내가 배운 것을 위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금방 자기가 누구 정죄한 것을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지 말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자기의 그 수치가 금방금방 드러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특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나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혀줬을 때 패션을 딱 입으면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좋은 새 옷 사서 입으면 오늘도 나올 때 다 옷들 다 한번 몇 번 갈아입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이거 입을까? 너무 덥네. 아니, 오늘 다른 거 입을까? 확 이러면서 폼 잡고 그러고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명품 입은 사람은 괜히 또 폼 잡고, 가방도 명품 가방 든 사람은 괜히 그거 가지고 돌리고 다니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입은 거, 가진 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서 내 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죄사함을 받은 사람. 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품 가방보다도 못해? 예수님의 옷이. 응? 그래서 숨기고 안 믿는 척하고. 응?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잘 접혀서 거기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세마포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이죠. 이 최초의 이 복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완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힘입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새 마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이제 그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모이는데 이 세마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세마포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에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열매죠. 이거를 성경은 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영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스토리, 옷을 지어 입히시고 갈아입히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디자이너가 옷을 잘 이렇게 재단을 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야겠지. 내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이제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내 삶이 옳은 행실로 보여집니다.
행실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이제 천국 가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그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이 새가 새로운 새가 아니라 입은 가느라니 그 실로 짠 그 옷이에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지난번에 거짓말하는데 빈틈이 있다. 다시 같은데. 자, 이러면서 짜여진 옷을,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 결혼할 때도 우리가 결혼 예식 때 보면 전부 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어떤 색깔 입어요? 대부분 그러잖아. 나는 핑크 컬러 좋아해서 핑크로 하겠다. 이런 게 없어. 대부분 다 하얀 그런 그 드레스를 입는. 이 드레스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신랑하고 이 식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부가 이 또 세마포를 이렇게 머리에 또 이거 뭐지? 면사포를 이렇게 씌웁니다. 이 면사포라는 것은 사실 그 사형을 할 때 목을 잘라내기 때문에 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 이거를 썼다는 거는 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 됐는데 머리가 둘이면 쌍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엔 한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됐다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이 머리. 그리고 내가 하얀 것을 입었으니 네가 무슨 색을 칠하던 나는 네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거 싫어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여자들이요? 근데 이거를 결혼하자마자 머리가 다시 튀어나오고, 결혼하자마자 지 색깔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받았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잔치를 걸 때 십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짜는 거예요, 지금. 예? 짜면서 세마포를 짜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속에서 이 온 이야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마포를 입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옷을 디자인하신 그분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더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에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사랑의 옷을 입히시고 신랑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옳은 행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